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저희는 7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은 중용의 삶이 아닌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겸손과 관용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2주가 지났으니까 저희가 그런 관용 그다음에 겸손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8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장 오늘 읽었는데 누가 지혜자와 같으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나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혜를 가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지혜자는 어떤 자이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란 일의 해결책 혹은 사건에 대한 전말, 요게 이제 일의 이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이게 이제 솔루션, 해결이거나 아니면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는 것을 사물의 이치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말로는 순리를 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치를 쭉 아는 것이죠. 순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이나 삶의 흐름을 따라 산다는 것으로,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이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그 단초가 하나님이거든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됐지? 왜 어떻게 끝나고 어떤 해결책이 있지를 전부 우리는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혜자, 하나님 믿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순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즉 여호와와 동행하는 즐거움과 평안함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밤을 새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으면 얼굴에 표정이 다 나타나죠.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똑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 손에 그냥 탁 넘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넘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딱 맡기면 잠을 잘 수가 있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환해집니다. 근데 이게 잘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특별히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지혜자의 반열에 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얼굴에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2절부터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치에 맞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상반절에서는 왕 앞에서의 태도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이나 명령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왕의 말을 지켜라 라는 명령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신하의 도리이며 여호와 앞에 맹세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의 신하가 된다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기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실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세우신 왕권이죠. 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니까 어떤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의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왕이 내린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웠다면 그 왕의 명령에 말을 잘
지키기로 맹세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선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왕이란 지위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위, 즉 왕이나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를 이 권위가 선에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왕이나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 질서를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질서 속에서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3절부터 왕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지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회 속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 너네들이 요청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삶이고, 지금 물론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 그 사회에 태어났지만 어쨌든 이 사회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를 일단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왕 앞에 급히 물러가지 말라. 왕 앞에서 급히 물러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동은 왕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화를 내거나 해서 왕의 분노나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다거나 왕이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왕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뜬다거나 어른들 앞에서 갑자기 자리를 뜬다거나 하는 것은 몸을 휙 돌려서 뜬다거나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급하게 행동하는 건 어떤 행동이에요?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죠.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 난 왕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싫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급히 물러나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행동들의 대표적인 행동이죠. 왕의 권위를 묵살하는, 그러니까 왕이 이걸 보면 어때요? 화가 나죠. 우리도 애들이 우리 앞에서 막 몰라 그래서 핑 하고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 갑자기 분노가 이만큼이었는데 분노의 기제가 이만큼 올라가죠. 저것이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그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분노를 살 행동, 분노를 올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악한 일에 서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아마드라는 동사를 써서 서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에게 해가 될 일을 하거나 왕에게 반역하는 행동에 가담하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속에 있는 것, 왕에게 계속 반대편에 있던가 아니면 아예 반역을 꾀하겠다고 그 어떤 무리에 서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금지한 것은 쓸데없이 왕의 화를 돋구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과 왕에게 반역하는 행동에 가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왕에게 옳은 소리를 하거나 때때로 왕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도 왕의 화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질서를 지켜 예의 있게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지혜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함께 나라를 떠받치는 세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의 조언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왕이 늘 지혜자의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옆에 항상 지혜로운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왕국 문제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선지자들이 주로 그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에스더서에서 보시면 그 왕 옆에 그 지혜로운 자 7명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 조언하는 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들에게 조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말할 때도 지혜롭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이거나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왕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처벌할지라도 신하들이 왕에게 왜 이런 일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자는 이런 왕의 힘을 잘 인식하고 왕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분별해 가면서 상황에 맞게 말하여 쓸데없이 희생당한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왕이 잘못한 일을 보면 참기 어렵고 옳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책이 그렇기도 하고 또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왕에게라도 조언을 하지 않으면 못 참는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저기 틀렸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꼭 이야기하고 싶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과 비판을 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무례한 태도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니까 이 왕에 대한 태도에 대한 조언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나 학교부터 시작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뭐 여러 가지 기관들 등도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해를 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7급 공무원이 청소하시는 분들 내가 말려 죽일 거야라는 하면서 막 구타하고 차 마음대로 막 빼고 운전해가지고 달리기 시키고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7급 공무원이 그 청소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건 모르세요?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뉴스가 됐었죠.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원래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시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게 뭐 저한테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앞에 누군가 조언할 때 힘으로 꽉 누르는 게 아닌 이상 밑에서 조언할 때는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태도도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서 8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문제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자는 적절한 때와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고 여기서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심판이에요. 원래는 심판. 그러니까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걸 다 언제가 그 때이고 언제가 어떤 심판이 정확하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때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선악 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이게 무슨 이것은 인간의 일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모든 일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그 판단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런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때와 심판이 있고 그 결과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심해요. 그 결과 어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지만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때를 알 수 없어서 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갑작스러운 죽음, 아니 예상되는 죽음이어도 모두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이 더 고통스럽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잘한 일에는 복을, 못한 일에는 징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우리도 최소한 지혜자 반열에 들어가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기에 우리는 복은 너무 더디 온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언제 나에겐 복이 올까라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잘못한 징계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지, 그건 또 왜 이렇게 직결로 오는 것 같은지, 예,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좀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점쟁이를 찾아가죠. 언제 우리 아이가 언제 결혼할까요? 언제 취직할까요? 언제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은 용한 예언 기도를 하시는 분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용한 권사님, 용한 장로님, 집사님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인간이 약해서 고통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인간이 그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8절 보시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8절은 미래에 알 수 없는 것을 바람, 죽는 날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언제 불지, 언제 죽을지, 그리고 전쟁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했죠. 시작되면 뭐 6개월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년, 4년이 지나가고 있고 곧 끝낼 거라 트럼프 경우에 내가 대통령만 되면 뭐 몇 개월 안에 몇 주 안에 끝낼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아직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계속 협상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와도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이든 질병이든 자연재해든 갑자기 오는 재난은 인간의 대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비가 안 되고 대비해도 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악인들은 더더욱 이런 악에서 인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 권력과 힘을 가져서 이런 재난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악착같이 노력을 해도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고 갑자기 닥치는 재난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을 의지한다고 하면 악인이 우리를 구해줄까요? 자기 살기도 바쁘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 버리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악인도 그 재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모르게 악착같이 살아도 그 재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전도자의 말에 따르면 지혜자나 일반 사람이나 악인이나 모두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혜자는 모든 일에 때와 적절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을 모든 일의 때를 정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누가 하시느냐? 누가 정하시느냐?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와
공평한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때가 생각지 못한 고통을 당할 때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통의 갑작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은 이게 보시기에는 이게 적정한 시간이구나 라고 저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당신께서 정하신 적절한 시간이오니 제가 이 시간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믿으며 그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또한 악한 마음을 먹었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지도 모른다,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언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에서는 다시 이제 해 아래라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데 연결되어 완전 새롭지는 않습니다. 불합리한 세상, 해 아래의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다시 전도자가 해 아래를 관찰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관찰한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이용해 해를 가하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관찰했다는 것이죠. 권력자가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해를 가하는 경우는 해 아래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7급 공무원이 그 정소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아니요. 이것뿐만 아니라 작은 권력자가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해를 가하는 경우는 해 아래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조금만 힘이 있으면 저는 우리는 다 이용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못 살게 구는 경우도 주변에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10절을 보면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악을 행하던 악인이 죽게 되면 그들이 살던 곳에서 그들은 완전히 잊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권력과 부를 누리거나 쾌락을 누리던 사람들도 죽으면 잊혀지는 허무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사라지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기서 썩다라는 것은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썩어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 하면서 악에 대한 보응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사라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11절부터는 이런 분명한 보응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꼭 또 이렇게 관찰을 가만히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세상이 참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징벌이 속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빨리빨리 심판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 12절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형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현상이에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 현상을 이런 현상이 보이지만 자신이 믿는 것은 그것이 꼭 옳다고 그렇게 보이는 것만을 믿지는 않습니다. 12절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 쭉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경외 사상에서 보면,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요거를 좀 깨달아야 이것이 전도자 지혜로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뭐 저런 사람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전도자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뢰하고 또 현실로 또 왔어요. 내가 흔들렸어, 마음이 막 흔들렸어.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어. 맞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또 마음을 다잡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잡고 그렇게 교회 문을 딱 나섰는데 14절을 보시면 또 불합리한 세상을 우린 또 만나게 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내가 하는 말씀처럼 꼭 악인이 벌을, 의인이 상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질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왜냐하면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왕도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조화롭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참 세상은 불합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불합리하다. 이게 세상의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해 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질서 있는 그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그렇게 사는 것이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 근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또다시 뭘 하는 거예요? 주어진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아요. 전도자도 얘기해요. 불합리한 세상이겠다가 말씀으로 굳건한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흔들리는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전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너네들이 든든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믿음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정말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비전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이 반드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실행하실 것이고 지금 일어난 일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 것이라고 주신 것이죠.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의 미래는 또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나의 현실로 오면 나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안 믿어져서, 못 믿어서, 믿었다가 또 잠깐 믿었다가 또 그 믿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까지도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주신 양식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양식은 또 내일 받고 모레 받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게 정의로운 통치를 믿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좀 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